한 주 제가 없는 동안에 잘 계셨어요? 예,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인가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관계로 감독 서밋 지도자 연수 과정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데, 이렇게 한번 반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기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요새는 BTS하고 블랙핑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물어본대. 블랙핑크 아니야? 그럼 모르면은 핀자를 준대,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기본이고 제2 외국어로 한국말을 그렇게 배운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BTS를 뜨게 하시고 왜 이 시대에 블랙핑크를 뜨게 하시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는 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잠이 좀 들 깨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 강남교회 오신 것도 감사하시오. 한번 옆에 한번 손 꼭 붙잡고, 당신 강남교회 온 건 너무너무 축복인지 아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예, 아시오. 예, 강남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일단은 넘어가.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은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야곱이 죽어갖고 그의 아들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이 시작하고 그의 모든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태어났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삶이다. 자, 이제 야곱이 죽어서 요셉이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창세기 이 마지막 장 50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지극정성으로 치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이 야곱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 치르는 장면은요, 이거는 가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대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치르는 장례식 중에 하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슬퍼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입 맞추고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 몸을 잘 관리하도록 의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시니까 자기의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주치의가 누구도 돌본 거예요? 아버지까지 돌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주치의에게 명령을 해서 향을 넣으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의 파라오 즉 왕이 죽으면 그 시신을 뭐로 만들어요? 미라로 만들어요. 미라. 미라가 뭔지 아시죠? 미라. 그래서 이게 죽은 사람인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게 만드는 것이 미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미라 만드는 방법. 그랬더니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잠깐 소개하면요. 미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은 이 뇌를 갖다가 다 긁어서 낸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옆구리를 잘라갖고 장기, 그러니까 간, 폐, 심장, 위 이걸 다 떼갖고 항아리에 담아놓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몸을 갖다가 나일강에서 일단 씻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염장을 한답니다. 소금물에다가 푹 담궈놓는 거예요. 그 시체를. 그리고 말리면서 이 몸에다가 소금 방부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리면서 이 몸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배로 이렇게 둥둥둥둥 싸갖고 관에다가 안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며칠이 걸리냐면 성경을 보니까 40일이 걸렸답니다. 40일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0일 동안 또 애곡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야곱의 장례는요. 그냥 일개 가정에서 하는 어떤 장례가 아니라 국가에서 치르는 국장의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바로 왕이 죽으면 아마 이 정도 야곱이 죽은 것보다 조금 더 하겠지만 어쨌든 이 야곱의 장례는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것을 장례 치르는 것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크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 요셉 때문에 결국 아버지 야곱이 이러한 장례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대소사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어느 장로님의 딸이 결혼한다 해서 그 결혼식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분의 이 가문이 예수를 다 믿어요. 그 형님도 장로님이고 이 가문이 다 예수를 믿는데 아침에 비가 반짝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비가 딱 끊쳤어. 결혼식 하는 그 순간만 비가 안 왔어. 또 결혼식 끝나니까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가문입니다. 어찌하여 비가 싹 내려갖고 날씨가 후덥지근하지도 않게 하시고 요때만 이렇게 또 비가 안 오냐고 말이야. 그리고 그 형님한테 전화 걸어갖고 아유 축복받은 가문이라고 말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손님들이 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빛을 딱 끊치게 하시고 또 끝나니까 또 비가 내리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저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례 때 보면은요 하객들이 많은 게 축복이에요. 그 자녀가 여러분 크게 되거나 인물이 되면은요 그 가정에 하객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자랑 같아서 저희 집안의 그 자랑 같아서 여러분에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객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제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사랑을 많이 베푸셨어요. 아버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아버님 때문에 귀신 쫓아내갖고 복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아버님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 와갖고 다 절을 하는데 제가 절을 너무 많이 해갖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버님의 장례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축복하고 그리고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애도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축복이구나. 지금 저는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복된 장례는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로 마지막 가는 걸 배웅하고 함께 애도해주고 슬퍼해주는 장례식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뭐 90세, 남자들이 86세인가 평균 연령이라 그러는데 57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셨으면 우리 박영근 장로님하고 동갑이신데 36년생. 그러니까 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환갑도 못 지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애달퍼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지 않는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딸들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친구처럼 지냈어요. 유교로 이렇게 말하자면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예법을 지키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친구처럼 같이 놀고 대화하고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버지가 제 군대 가고 군목이 있을 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엄청 울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애도하고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뭐 저희 아버지 될 것도 없어. 여기 지금 애굽에 이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장례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향을 놓고 70일 동안 애곡하고 110일 동안 애굽에서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을 갖다 어디다 매장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애굽 땅에다 매장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매장한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한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갖다가 어디다 묻어달라 그러냐면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운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울어요? 엄마가 평소에 얘기할 때 꼭 반대로 해갖고 엄마가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산소를 갖다가 그 산에다가 쓰라면 분명히 강에다 쓸 것 같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유언을 어디다 합니까? 그 청개구리한테 야, 내가 죽거들랑 강에다 갖다 묻어라. 그러면 이 청개구리가 평소에 반대로 하니까 어디다 갖다 묻을 것 같아요? 산에다 갖다 묻을 것 같은데 이 청개구리가 철이 들어갖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강에다 묻은 거야. 근데 강에다 묻었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쓸려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청개구리가 에고 우리 엄마야 안 됐다 우리 엄마야. 그래갖고 청개구리가 그렇게 비가 오면 운대잖아요. 이건 하나의 동화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불효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저는 부모님한테 참 잘했어요. 부모님이 뭐 군목이 있으니까 이제 월급 받으니까 야 돈이 필요해 그러면 갖다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항상 지금도 얘기하는데 재형저축 딱 받아갖고 아버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 정도 아들이면 효자 아들이죠. 할렐루야. 참 잘하고 싶었어. 아들인데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효도를 못 받으시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불효자구나. 불효자.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을 때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얼마나 아프게 했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을 형제들이 감쪽같이 속여갖고 요셉이 죽었다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일생을 슬픔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요셉이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대한 미안함과 또 아버지에 대한 애석함과 이런 걸 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갔습니까? 이 야곱의 믿음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고 저렇게 하면 저런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무슨 책?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약속이라 해갖고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약속이라 해갖고 신약이라고 그러고 옛 약속, 새로운 약속 다 약속의 계명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에다 매장지를 하지 말고 어디에 갔다가 자기를 갖다가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달라.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에까지 가려면 10하루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0일을 야곱이 죽어서 110일을 요셉이 장례를 준비하고 10하루길을 가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121일이 걸린 거죠. 120일이 걸렸는데 또 야곱의 시체를 가지고 어디 가서 또 타작마당에 가서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닷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가서 며칠을 갔다가 애곡했다고 그랬습니까? 일주일을 갔다가 애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갖다가 아벨 미츠라임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갖다가 미츠라임이라고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곡을 하고 결국 그 아버지를 어디다 묻은 거예요? 가나안 땅, 특별히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은 햇사람한테 산 건데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을 매장지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이미 기존에 장사 지는 바 됩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 그 땅이고 가장 첫 번째 땅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누가 묻혀 있어요? 이삭이 묻혀 있어요. 어머니 라헬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역시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매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미라 만드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요 사후의 불멸의 세계를 믿었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다시 영혼이 온다고 하는 사상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면 그 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시나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뭐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 인생 사는 것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은 부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생은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겠죠.
예수님을 안 믿겠죠. 그리고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영원한 저 세계에 대한 생각,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저 세상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다가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심각해졌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과연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영생할 것을 믿고 있는가?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걸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언젠간 내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할 것을 나도 믿고 있고 여러분 사람이 부활을 믿으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요 물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물질 때문에 살지 않아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저 돌멩이가 황금이라고, 보도블럭이 황금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황금을 보도블럭 위에 산다 이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아이고 하나도 안 웃기시나봐.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세상에서 매몰돼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그리고 은행에다가 얼마만큼 현금 쟁여놓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No,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며 그리고 영생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짜 목적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내 삶을 불태우고 사명감을 위해서 불태우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에요. 예, 복된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우리 강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언젠간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터인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나의 장례, 나의 죽음은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야곱의 장례를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